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IMF 이후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냐 하고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들도 참 많이 걱정입니다. 주부들은 장바구니 경제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10,000원 들고 나가면 살 게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보면 5만 원, 10만 원이 훅훅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살기가 팍팍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불황에 뭐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우리가 모셨습니다. 네, 목사시고요. 네. 선교사이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네.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7억 불이라는 매출을 달성한 성공을 이루셨어요. 포유 글로벌 테크의 대표이신 최용섭 선교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7억 불,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는 얼마나 되죠? 한 8,500억 정도. 500억이요? 네. 1억도 대단한데 8,500억이면 대단해요. 그 선교사님 그 아제르바이잔 많이 듣던 것 같기도 하고 못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카스피해 연안에 있고요. 이란 위에. 네. 근데 주변에는 이제 터키, 네. 이제 아르메니아에 이제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니까 영향권은 무슬림 영향권이겠죠. 95%가 무슬림 국가. 아이고. 근데 거기에서 사업을 해요. 예. 그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매출을 보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제 LED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이 예. 그 8,500억이나 올리시면서 아, 대단하세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에 처음 가실 때가 99년? 예, 99년도. 네. 그때는 파송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신 분이 어떻게 사업까지 하게 되셨을까를 오늘 얘기를 듣게 될 텐데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으로 그곳에 들어갔고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비자 문제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비자를 주고자 했던 곳에서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 기독교 선교사 안 받죠? 예,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언어 공부를 하겠다고 학생 신분으로. 거짓말로 얘기를 해서 비자를 받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체류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한 단체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로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곳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이제 초창기 때부터 들어가자마자 이제 비자 문제에 고민해야 하는 이런 순간 속에서 한 같이 알고 있는 분이 회사를 세워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00불을 주면 회사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2,000불을 주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왜 회사가 안 나오냐. 근데 비자 기간이 끝나가는데 이제 곧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시 또 연락을 해보더니만 상대방이 또 2,000불을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이제 6,000불밖에 없는데 그래서 2,000불을 또 주었죠. 이제 4,000불이 지급이 됐는데도 한 달, 두 달이 지내도 이제 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날리게 이제 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회사를 설립하려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세무서를 소개시켜 줬어요. 네.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언어가 되진 않지만 손발짓을 다 해가면서 컴퓨터, 관광,
뭐 이제 여러 가지 7개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회사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컴퓨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학원을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설립을 해서 네. 그 회사로 이제 비자를 1년짜리를 받았고 이제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한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하셨든지 예, 물건을 그렇죠. 파는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5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네. 가지고 처음에 300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하고 두 번째 달 500불을 벌고 700불 이렇게 하는데 학원이 잘 된 거네요. 예, 한 50명, 많을 때는 한 70명 이렇게 이제 몰려왔는데요. 네. 그때 저는 이제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압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세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사가 하는 말이 세금을 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알 거라고 하고 제가 이제 우겨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그때 당시 세금이 전체 45%였는데 수입에 매출의 45%에 네. 우와 세상에. 첫 달은 잘 넘어갔어요. 둘째 달도 잘 넘어가고 셋째 달 정도 됐는데 하루는 세무서에서 호출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 앞으로 불려갔는데 네가 700불을 받아가지고 45%를 세금을 냈으면 그때 직원이 이제 5명이 있었는데 직원 봉급 너 먹고 사는 거 전기세 수도세 안 되잖냐. 그래서 너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는 거면서 아, 세금 잘 내면 거꾸로. 상을 주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컴퓨터 학원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닫으면 내가 닫아주겠다고. 아니, 세금을 잘 내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너무 황당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닫으라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또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비자를 못 받으면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이제 했죠. 그러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좀 이제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원을 한 3년 정도 이제 연장이 돼서 해서 그 컴퓨터 학원으로 비자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학원을 닫게끔 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3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뭘까요? 아내가 제일 힘들게 했고요. 아내가요? 네. 왜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다.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사업도 사자도 모르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의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가방에 샘플을 들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죠.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광고판에 있는 가게 같은 데는 전화번호를 보고 말도 잘 안 되지만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면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만나주지 않고. 그렇죠. 만나자고 하면 뭐 베트남에서 왔냐, 몽골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냐, 뭐 카자흐스탄에서 왔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 안 하고 있으면 혹시 한국에서 왔냐, 막 이런 식으로 빈둥대고. 예. 그다음에 물건. 그러니까 컴퓨터 학원을 정리하고 나서 무역업을 시작하셨을 때 얘기이신 거군요. 컴퓨터 학원을 하면서 하면서도 무역을 하셨을 네. 때. 그냥 컴퓨터 학원을 닫으면 이제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냐면 이 컴퓨터 학원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정확한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시는 그렇죠. 거였군요. 뭘 무역을 뭘 하셨어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KBS 글로벌 성공시대를 찍는데 그 PD가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혹시 그 리스트가 있냐고, 물건 팔아본 리스트가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다 열어보니까 한 17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물품을요? 예. 뭐 껌, 이쑤시개, 연필, 볼펜, 과자, 치약, 칫솔, 한국 제품들.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내가 취급을 많이 했구나. 그 돈 좀 버셨어요?
한 170개 정도 중에서 한 5개 제품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일 어렵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는 제가 조금 짐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물건이나 뭐 장사하러 온 게 아닌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러고 물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또 팀들이 있었는데 비자를 그래도 받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맥이 빠져가지고 들어오니까 남편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도를 하러 다니고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 물건 팔려고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비자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닌데 어떤 신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싸우기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이거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왔냐 이거.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그럴까요?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누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과정에 제가 이제 늘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이거 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정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도 비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때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저에게 주는 음성은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사람이 중요하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왜 중요하지? 비자 문제를 기도하시는데 계속 주시는 음성은?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뒤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다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게 굴었구나. 예,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거거든요. 한국이 IT 강국이고, 한국이 최고고, 한국이 경제 대국이고, 한국이 세계의 모든 걸 다 휘어잡고 있다. 그러면서 뭉치적으로 너희들은 못 사는 나라, 너희들은 이제 독립한 나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걸 보게 해주셨군요. 예, 그걸 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만나가서 진짜 내가 그때 너희 나라를 배우지도 않으려고 그랬고 너에 대해서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했던 것을 이제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인정해주고 사업가로 받아주는 거죠. 사업의 관계자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해결은 안 해주셨지만 정말 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풀게 해주셨네요. 한 그 기간이 한 3년, 4년 정도 기간이었어요. 결국은 열쇠는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랬죠. 그 함부로 이혼하자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미안하다. 그렇게 힘들 때에도 또 예배 끊이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제 저희 학원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4명이 어떻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4명을 저희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앞으로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남자 2, 여자 2명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 짓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안디옥교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안디옥교회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앞에다가 아제레를 붙이자. 아제레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작을 하면서 17명까지 이제 전도가 이제 이렇게 되었죠. 근데 그게 허락이 됩니까? 아니 이제 몰래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한꺼번에 못 오고. 예를 들어서 5분 간격을 10분 간격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감시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목소리 조그만하게 하다가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아내는 저 이제 앞에서 자꾸 네. 목소리 이제 줄이라고 네, 줄이라고 하고 한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그냥 놀고만 계셨던 거 아니에요? 장사만 하신 건 아니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사모님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선교의 모습이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저한테 그랬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저렇게 안 해도 어떻게든 그냥 비자는 받아가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그런 거거든요. 나는 거짓말하기 싫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 뭐 하라냐고 물어봤을 때 나 이거 언어 공부하러 왔어. 문화 배우러 왔어. 대학에 공부하러 왔어. 이런 거 하기 싫다. 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 싫다. 나는 내 신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그래서 누가 미쳤는지 나중에 보자 그랬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부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300불짜리가 110만 불이 되고 110만 불이 650만 불이 되고 650만 불이 1200만 불이 되고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찌시려고 좀 이렇게 그러냐고 그 학교에 한국 어문학과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총장을 만나서 바로 이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제 아내를 이제 학과장으로 앉혀놓고요. 한국말 제일 잘 하시니까.